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돌아온 탕자 비유의 후반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인 아버지를 향해 첫째 아들은 굉장한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내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으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죠.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갑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 돌아와서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25절에 보면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한 종을 불러서 물었더니 당신의 그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된 것이 너무 기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용 관찰 2번 종의 대답에 맏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과 29절에 보면 그가 심히 노하여서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까지 우리 같이 들어가서 잔치를 즐기자 너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아버지의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연구와 묵상으로 들어가서 맏아들은 왜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분노합니까? 지금 맏아들이 처한 영적 상태는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맏아들이 처한 영적 상태는 공로의식입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푼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자 권하는 그 아버지께 큰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29절에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베푸는 일이 없으셨으면서 모든 살림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런 놈을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벌였습니까? 라는 이야기였죠.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했던 자신의 모습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큰아들은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마치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얼마나 복종했는지를 늘 보여주고 공로의식을 드러내면서 항의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잔치집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자들이었고 또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 문안받는 것과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해왔던 종교적 열심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의 이 종교적 열심, 율법에 대한 철저한 복종을 아버지 앞에 자랑처럼 내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한 영적 상태 두 번째는 영적 무책임함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이 탕자의 비유를 대할 때에 흔히 둘째의 그 부도덕함이 거기에 많이 집중을 하지만 사실 유대인들이 바라보았을 때 더 악한 아들이라고 보았던 것은 첫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 때문에 그래요.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양의 유산과 명예를 물려받습니다. 가문의 모든 명예와 권리를 장자가 가져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장자에게 따르는 의무도 굉장히 강했어요. 아버지를 도와서 가문을 지키고
모든 대소사를 원활하게 이루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장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장자의 의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어요.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동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먼저 달라라고 하는 행동을 보일 때 동생을 강하게 나무라서 그 동생의 그 행동을 제지했다거나, 아버지가 매일같이 둘째를 그리워하면서 걱정하며 문 밖을 서성이는데 그 이 모습을 보고 동생은 믿지만 아버지 때문에라도 동생을 찾아 나섰다거나, 하물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 때문에라도, 또는 망가졌던 집안의 분위기와 깨졌던 그 가족관계의 회복 때문에라도 기뻐했다라는 언급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첫째 아들 장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마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예수님 주변의 그 유대인들은 분명히 어떻게 둘째 아들 보면서 어떻게 저런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나, 이제 장자가 첫째 아들이 뭔가 교통정리를 해주겠지, 장자로서 동생을 나무라고 아버지께 저지른 큰 실수를 사과하도록 만들겠지라는 장자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끝이 나도록 장자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라는 언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재산을 모두 탕진한 이 둘째 아들보다 장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첫째 아들을 향해서 더 의아해했을 거란 말이죠. 이 첫째 아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었죠.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 행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해야 했던 책임 있는 행동은 무엇이었던 겁니까? 단순히 밭만 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만드는 거였어요.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지키는 거였단 말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말씀으로 견책하는 그 일이 그들이 해야 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라고만 생각했던 그 맏아들은 자신의 그 무책임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공로의식에 사로잡힘으로써 동생의 그 생환 소식에 결코 달갑게 여겨지지가 않았던 거죠. 느낀 점입니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맏아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둘째보다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 가정이 파괴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장자에게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므로 가정이 깨졌는데 동생이 돌아왔어요. 비록 자신에게 주어진 유산의 몫을 창녀와 다 탕진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했습니까? 큰아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죠. 장자의 의무라는 그 강력한 책임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가정에 아주 큰 문제가 해결이 될 실마리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장자는 이제라도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의무를 행함으로 동생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고하고 다시 회개하면서 가정이 다시 회복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 장자는 자신의 의무를 행하려고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집 앞으로 나와서 그 첫째 아들을 설득까지 했음에도 요지부동입니다. 자신의 의무를 행하지 않겠다라는 태도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장자에 대하여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사랑보다 공로의식을 더 내세운 적은 언제입니까? 이 장자가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것은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그저 밭만 매면 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렇게 밭을 매는 것으로 아버지 앞에 충분한 의무를 내가 다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공로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채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들을 내세우면서, 내가 했던 그 종교 행위들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나에게 없는 것들을 항의하며 아버지 앞에 따지고 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엉뚱한 것에 집중하면서 그릇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워져 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오늘 비유의 장자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의 열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내가 속한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공동체 가운데서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먼저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나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도 속해 있고 내 가정도 있고 또 내가 속한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워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종교 생활에 심취해서 모든 열정을 거기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열심이 이웃을 향하여 확산되어지고 그들을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이 뜻을 기억하면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또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감당해 가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